오늘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15장 1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저희가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녀가며 이방인들의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게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했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 고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가로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저희를 권고하신 것을 시므온이 고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합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도 이렇게 긴 말씀인데 중간에 이렇게 자른 겁니다. 자른 게 이 정도예요. 예. 왜냐하면 사도행전 15장은 전체가 어떤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사도행전 15장은 회의록 같은 사건이에요. 예. 그러니까 무슨 회의록이냐? 예루살렘에서 전체 사도들, 우리가 아는 사도들 다 모였어요. 네. 일찍 순교한 사도, 야고보 사도 빼고는 우리가 아는 사도들이 다 모였습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일을 의논하기 위해서 모였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방인들에게도 할례를 주어야 하느냐, 또 이방인들도 율법을 따라야 하느냐, 예. 그래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뭐 할례를 주고 율법을 따르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구원이 그러면은 할례와 이 율법을 다 따를 때에 주어지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을 의논하기 위해서 모였어요. 이 일이 시작은 어떻게 됐냐면 이제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이방 지역에 세워진 교회잖아요. 최초로. 그리고 지금 누가 거기서 사역하고 있죠? 바나바와 바울이 거기서 사역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어제 이전으로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나눌 때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선교 여행도 갔다 온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선교 여행 가운데 어떻게 됐어요? 더 이방 지역이었죠. 예, 유대로 가진 않았으니까 더 이방 지역으로 가서 그곳에서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적과 표적이 일어났죠.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선포하실 때에 이적과 표적이 막 일어났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일어나기도 하고 막 그 또 악한 것들, 예, 대적하려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도 다 막 물리치시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사건들. 너무 오래됐나요? 지난주인 거는 너무 오래된 건가요? 이번 주인 것 같은데요. 예, 어쨌든 시간에요. 네.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선포되는 그런 순간이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이제 유대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파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또 유대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냐면 그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건 믿는다. 그렇지만 우리가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그 유대교의 틀 안에서의 그리스도를 믿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것 좋지만 그러나 온전히 구원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 있지 않냐. 뭐죠? 율법. 그리고 그 율법 가운데 율법을 대표하는 건 뭐죠? 할례죠, 할례. 예. 바로 남자들에게 있어서 할례죠.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얘기하는 것, 할례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계속해서 주장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 안디옥 교회 내에서도 이미 바울과 바나바와 더불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확실한 정의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모였어요. 모였습니다. 모여가지고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오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얘기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파 중에 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죠? 이방인에게 할례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하는 것이 너무나 마땅하다.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이 이야기에 대해서 의논하면서 제일 먼저 이야기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베드로가 일어나서 얘기하기 시작하죠.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에게는 그런 경험이 있죠. 어떤 경험이 있죠? 욥바에서의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네, 욥바에서 바로 그 위에 어디였죠? 네, 갑자기 저도 이름을 잊어버리니까 뭐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시는 거는 너무나 뭐 당연한 거죠. 네, 네, 하여간 있었어요. 네, 거기서 이제 뭐 환상을 보지 않습니까? 네, 환상을 봐서 이렇게 뭐 기억나시죠? 이렇게 음식물들이 쭉 내려오는데 평소에는 안 먹는 거죠. 네. 왜냐하면 왜 평소에 안 먹습니까? 유대인들은 아무거나 먹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안 먹는다 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거룩다 한 것을 네가 먹지 않느냐 이렇게 막 가이샤라라고 하는 걸 이제 생각해내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막 그냥 돌리는 거죠. 어쨌든지 간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경험 가운데에서 이방인들에게 가이샤라 지방까지 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있는 백부장의 모든 가족들이 성령을 받는 그런 것까지도 이제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케 하시고 그 다음에 마음을 깨끗게 하셨다. 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라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너희가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했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고 하느냐. 지금 어떤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 결국 이게 율법의 멍에죠. 율법의 멍에를 가지고 이방인들에게 새롭게 지으려고 하는 그것은 부당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사도 바울의 베드로의 이야기가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이제 보충해서 이제 이야기하죠. 네, 동의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었느냐?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일어나서 그간 1차 전도 여행 때에 이방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어떤 얘기하죠? 선교 보고, 간증 이런 것들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그런 어떤 표적과 기사가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자 이제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누가 정리하죠? 야고보가 정리합니다. 이 야고보는 어떤 야고보일까요? 예수님의 제자 중 야고보는 이미 죽었어요. 말씀드렸죠. 예, 이미 순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야고보는 아니고요. 바로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어떤 야고보요? 또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당시에는 야고보도
사람도 믿지 않았던 사람인 것 같은데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 따르기 시작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어떤 뭐라 그러겠죠, 리더와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제 생각에는 베드로는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지역을 이렇게 지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한 곳에서 이렇게 사역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계속해서 보면은 베드로도 돌아다니는 그런 스타일이고, 우리 코바디스도 보면은 베드로가 이렇게 계속해서 돌아다니다 결국 로마로 다시 들어가잖아요. 거기서 이제 그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가지고 죽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렇기 때문인지 어떤 것인지 잘 알지 못하지만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야고보가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정리를 하는 거죠. 근데 야고보의 정리를 잘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의 정리하는 것을 잘 들으면 결국 이방인들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은,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이다. 물론 그거죠. 예.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어떤 것도 섞일 필요가 없다. 율법의 공로 이런 거 섞일 필요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을 그 공회에 모여서 결정한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저희를 권고하신 것을 시므온이 고하였으니, 그러니까 베드로가 일어나서 얘기한 그런 모든 것들이 뭐죠?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어디서요? 이방인 중에서. 지금까지는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하셨죠. 그리고 가르치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그래서 야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죠. 오직 유대인들만. 다른 사람들 부르면 큰일 나요. 네, 큰일 납니다. 아마 그냥 죽일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다 해서 이방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느냐 해서 그럴 거예요. 그랬는데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백성을 취하게 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하시려고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이방인들 중에서 자기 이름을 부르게 하시려고 사람을 택하셨다는 거죠. 사람들을 택하셨죠. 베드로를 택하시고 그 다음에 바나바와 바울을 이렇게 택하신 것이죠. 근데 선지자들도 이같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선지자들의 예언도 이와 합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켜 또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씀이에요? 바로 모든 이방인들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예로부터 하신 말씀이 선지자들로 예언하신 이 말씀이 결국 이방인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구원받게 하려 합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 주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여호와를 말씀하는 것 아니죠. 여호와를 말씀하는 것 아니고 바로 예수 이름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 공회 가운데에서 결국 이방인들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 이방인들의 구원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게 하는 것. 이방인들에게도 예수 이름을 부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것이 구원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의 관점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바라보면 결국 이방인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뭐라고요?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이루어지는 것. 우리가 어떤 율법을 지키거나 할례를 받거나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이름을 부를 때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 그것으로 인하여서 성령님이 임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게 되는 것.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루살렘 공의회 회의인데요. 회의에서 이루어진 이 각 사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결국 우리가 이방인들에게도
예수 이름이 불려지게 하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나님의 계획이셨다.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위해서 일꾼들을 세우시고 뽑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 29장의 증인이 되어야자 이렇게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29장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결국 그 본질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성령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동시에 예수 이름을 위해서 예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온 이방인들에게 증거되는 것을 위해서 우리는 애쓰고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정말 그 29장의 증인들 되시는 예수 이름을 증거하시는 부르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또한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무엇인가 아버지 하나님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신 건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행전 15장에 있었던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공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 이름이 전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처음부터 있었다는 것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부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이름이 더 많은 이방인들에게 더 많은 곳까지 모든 민족에까지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그때에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기뻐하며 나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감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신 것 그것을 뜻하여 주시고 이루게 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제 그렇게 받았으니 예수 이름을 받았으니 예수 이름을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감사하시면서 우리 또한 결단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